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하여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이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힐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남전도회 청종성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천기섭 성도 오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7시 50분이고 장지는 명복공원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개혁의 서막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대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하고 또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므낫세 왕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다 따라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2년 만에 반역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손자이자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다 행하였다. 그리고 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친 적도 없다. 그런 평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기로 부전자전이다,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예외도 있는 법입니다. 윗물이 맑았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은 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탁한 므낫세와 아몬 뒤에 태어난 아랫물 요시아는 청정수 1급
맑은 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로써 확실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따라서 내가 살인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아동학대범이 된 것은 다 우리 아빠가 내가 어릴 때 나를 괴롭히고 학대했기 때문에 그때 상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한다고 너무 나를 방치해뒀기 때문에 내가 너무 외로워서, 내가 너무 사랑이 고파서 내가 지금 이런 범죄자가 되었다 하는 식으로 부모 핑계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며 살아도 악한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또 악한 부모가 평생 살면서 자식에게 악한 모습만 보였어도 자식은 그 부모에게서 오히려 반대의 교훈을 받아서 내가 절대 이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혹은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을 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늘 바른지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것을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장인 장모님도 또 장인 장모님의 집도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이 되지요. 요시야는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시야가 성전을 보니까 성전에 부서지고 너무나 흉물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언제 부서진 것들인데 이 요시야 왕 때까지 보수가 되지를 못했는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조공을 바쳐 회유하려 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놔라, 그렇게 말했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성전과 왕궁의 은을 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한테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결국에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기도하고 그 전쟁에 승리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흉물스럽게 벗겨진 성전 문과 기둥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아몬에게는 이 성전 수리 따위는 전혀 마음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걸 해야 될지 관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요시야에게까지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너무나 흉물스러운데 그것이 요시야의 눈에는 당장 돈을 들여서 사람을 사서 수리해야 할 문제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을 계산하여 성전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 부서진 곳을 수리하게 합니다. 6절에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니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아픔이 보이고 또 깨끗하게 치유하고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미장이를 사서 말이죠,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그 외관을 또 고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 보수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 보수를 오늘 우리 시대 교회 보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볼 때에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생명력 있는 유기체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이 성전 사랑과 성전 보수의 마음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와 아픔들을 관심을 갖고 돌아보며 보수하고 치료하는데, 회복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요시야의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특심해서 성전 보수와 수리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십시일반 모여서 이 수리와 보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4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그래요. 므낫세의 시대, 아몬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고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가증스러운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니 막 덩달아 좋다고 백성들이 우상을 막 적극적으로 섬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합의 시대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안타깝다, 이 성전이 이렇게 부서진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해 예물을 바쳤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드린 예물이 결국 성전 보수의 마중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드림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또 누구도 중간에서 그 물질을 가로채는 이가 없었어요. 오로지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쓴 왕과 신하들, 백성들 하나된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할 때에 대충 하지 않고 꼼꼼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이 여선지 훌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니 훌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전한 내용이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가 뭡니까? 내가 이 책의 모든 말대로 재앙 내릴 것이다. 진노의 이유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요시야 왕은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을 이 훌다에게 줘요. 19, 20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심판을 내리시겠다 한 말씀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독해져 가지고 화를 내거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조상이 잘못한 거지 뭐 내가 잘못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왕들도 있어요. 아유 뭐 어차피 저주하시고 어차피 심판하실 것 같으면 말라 개혁하노, 그러고 막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 하나님이 저주하리라 한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닌데요,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형벌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평생에 샬롬을 선언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요시야 한 사람에게만 주신 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은 그 모든 백성이 같은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요시야의 때를 지난 후에 하시겠다 한 겁니다. 마치 홍수로 재앙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백성의 가족을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심처럼 소돔 고모라를 불러 엎으시는 그 심판 중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심처럼 하나님은 요시아를 따로이 구별하시는 그런 특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을 때 구원을 받은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롭다 하시면서 어떻게 세상에 이 부조리와 악이 그대로 허용되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비난하고 독한 마음을 쏟아내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반드시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구원이 나와 내 가정에 미치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이 혹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조상들이 아무리 잘못된 모습으로,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내가 범죄해도 괜찮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참 애쓰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의 아픔과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것이 마음이 쓰여서 어찌하든지 내가 무엇라도 한번 해서 그것을 회복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요시아를 통해 보게 되고 본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 교회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는지를 늘 하나님 살펴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들을 다듬고 회복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독한 마음 제하여지고 악한 마음 녹아지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같이 되어 하나님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며 내 마음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 있어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긍휼을 입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봉사자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주일이 되고 또 매주 새 가족들이 찾아오며 그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주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의 건강과 지혜 주시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가정, 태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이미 잉태를 한 가정은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